이사야서 5장은 여호와를 잊은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5가지 현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의 언약을 잊은 백성은 이런 행동들이 나오고 이런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우리한테도 우리는 이게 거울이 돼서 나한테는 지금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늘 그걸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에서 6장까지는 배반부터 시작해서 구원까지의 스토리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2장에는 배반이고 그 다음에 3장, 5장은 징계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3장을 했죠. 근데 4장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 스토리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오늘은 5장을 할 겁니다. 3장, 5장은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왜 징계를 내리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징계 후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경고를 하셨을 때 그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는 그 장이 6장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는 반드시 회복을 시켜주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를 우리한테 다 전개준 거는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빠져있는 곳에서 빨리 나와라. 이걸 우리한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5장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5장에서는 징계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열렸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좋은 포도나무의 열매와 그 다음에 들포도나무의 열매,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내가 포도원을 위해 하지 않은 일이 무엇이냐? 나는 포도원을 위해 내 정성을 다했고 그래서 좋은 포도 맺히기를 손꼽아 기대했건만 어찌하여 아무 쓸모없는 들포도만 맺혔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나의 포도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너희에게 분명히 알려주겠다. 나는 내 포도원의 울타리를 다 걷어내 그 밭이 망가지게 하겠다. 포도원의 담장을 부수고 헐어내 아무나 거기 들어가서 마음대로 짓밟게 하겠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가꾸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포도가 열려서 이 포도가 만방에 퍼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먹지 못하는 들포도가 열린 것을 보시고 이것을 포도원의 울타리를 헐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좋은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가 있고 들포도가 있습니다. 자, 좋은 포도가 무엇일까요? 이게 이사야서 5장 7절에 포도원과 포도나무에 대해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보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기서 보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나무는 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포도 열매는 공평과 의로움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나라가 공평과 의로움으로 나라가 다스려지고 백성들이 공평과 의로움 가운데 이게 드러나는 그게 좋은 포도 열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열리지 않고 엉뚱한 게 열렸다라는 거죠. 자, 공평과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누구의 성격인가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품성을 다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 오경에는 하나님의 품성을 다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품성은 의와 공의가 기초가 되는데 인자함이라는 게 사랑이죠. 인자함이 어디까지? 자기 아들을 죄에 빠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데까지. 그 인자함과 진실함이 앞서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십자가에는 뭐가 있냐면 공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공의는 어떤 거냐면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지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죠. 그래서 공의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보좌는 사랑과 공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사랑은 우리를 죽여야 되는데 아들을 대신해서 죽였다라는 그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매일 묵상할 때 이게 삶 속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항상 나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원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좋은 열매가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보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나는 잘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말로만 듣지 말고 그 사람의 삶을 한번 봐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래서 그 열매로 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사랑과 공의가 충분히 경험되고 있는지, 그 경험된 사람만이 열매로 그게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말로는 뭔가 잘할 수 있고 말로는 행동으로는 뭔가 이렇게 율법적인 삶을 살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는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우리 형제 자매라고 교인한테만 잘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죄에서 해방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길거리에 가는 모든 사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이게 아름다운 열매를 거기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자기 교인들한테만 잘하죠. 물론 그것도 잘해야 돼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잘해야 된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신 자들은 신학이란 학문을 알지 못했을는지도 모르나 그리스도의 원칙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거룩한 성령의 가마를 통하여 그들은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축복이 되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비록 혼자서 모르는 도시에 가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 마을 사람들이 다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정말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인이 되면 아주 냉혹한 사람들이 되죠. 아주 메마른, 정도 없고, 이건 하나님의 그 품성을 받지 못했던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도원을 위하여 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주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더 이상 주고 싶어도 줄 게 없어요. 모두 줘서. 그게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지구에 나 혼자만 있을지라도 우주를 팔아서 우리를, 나 하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사랑하고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한 무한히 큰 사랑으로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신다.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수도 있고 그에게서 멀리 떠나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주인을 택하여 섬길 수도 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을 찾고자 열망하신다. 비유에 나타난 목자는 한 마리의 양, 곧 가장 적은 숫자의 양을 찾기 위하여 나아갔다.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록 다른 신을 택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매불망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정말 조금이나마 안다면, 그 돌아온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죄가 한 터럭이라도 있으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죄된 생각이 들어올 때 바로 예수님께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 이거를 조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느끼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젠 들포도예요. 들포도. 자, 들포도는 경험하지 못한 자의 열매예요. 아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경험하지 못한 자. 그 못한 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오늘 장에서, 이사야서 5장에 그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요. 이걸 우리가 한번 거울로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8절에서 10절까지는 이 세상 사는데 재산을 모으는데 오로지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재산을 모으는데 온 힘을 다하면 축복을 해주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빨리 돌아오라고 정말 축복하지 않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집에 집을 계속 더하고 밭에 밭을 계속 늘려 더 이상 남은 집과 밭이 없을 때까지 욕심껏 다 차지하여 그 땅 한가운데서 혼자 떵떵거리며 살려고 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기필코 재앙이 임할 것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내 귀에 대고 선포하시기를, 많은 집들이 반드시 황폐하게 되고 크고 호화로운 주택들도 여지없이 텅텅 비게 되어 사람 하나 살지 않을 것이다. 열흘 가리나 되는 큰 포도원에서 겨우 포도주 한 바트 정도만 얻을 것이고 밭에 한 호멜의 씨를 뿌려도 겨우 한 에바밖에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하셨노라. 지금 보면 사람들이 밭에 밭을 계속 늘리고, 그리고 집에 집을 또 막 늘리고 욕심껏 자기가 계속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떵떵거리며 살겠다. 남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희년 제도를 뒀죠. 50년째 될 때는 종도 다 풀려나고, 그리고 뺏긴 땅도 다 주인한테 돌려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욕심껏 여기에서 부리지 말고 정말 골고루 너희들이 살아라. 욕심내지 말고. 이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때 유다 백성들은 희년이 돌아왔는데도 풀어주질 않고, 그 다음에 땅도 돌려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모았는데 내가 왜 돌려줘? 이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모으려고 막 모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거죠.
돈은 벌만 하면 어디 아파가지고 그 병원비로 나가고, 또 돈을 벌만 하면 누가 사고 나서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열흘 가리나 되는 큰 포도원, 열흘이나 갈아야 되는 그런 엄청나게 큰 포도원에서 그 포도를 다 따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22리터밖에 거두질 못했대요. 22리터라면 우리 1리터짜리 물 그거 22개밖에 못 모은 거예요. 그리고 밭에 한 홈에 220리터의 씨를 뿌렸는데도 10분의 1의 씨도 거두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 해도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금 하나님을 빨리 찾으라 라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4장 18절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운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우리가 이렇게 말씀 잘 듣죠? 듣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가운데 있지 않는가? 어떤 염려 때문에 또는 재리의 유혹 때문에, 그리고 다른 욕심, 재물뿐만 아니고 어떤 세상 지위, 그런 욕심 때문에, 물론 여기서 땅 사는 것도 욕심이죠.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만큼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보면요, 썩을 양식, 그럼 나는 일 다 팽겨치고 이젠 산속에 들어가야 되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양식은 누가 주시냐면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양식을 우리는 먹을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예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거기서 깊은 감명을 받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양식이 신체에 영향을 주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영향을 끼치셔야만 한다. 네,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으면 그게 몸의 건강으로 돌아오죠. 그게 활력을 주게 되듯이 영의 양식은 예수님과 매 순간 소통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는 게, 우리는 장소나 위치가 죄를 없이 해주지 않아요. 죄를 없이 해주는 건 내가 지금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걸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딜 숲속에 들어가야지만 거룩하게 살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물론 그런 데 가서 더 영성적으로 발전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런 환경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과 나하고 어떤 관계로 소통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죄 가운데 넘어졌을지라도 예수님께 달려가고 있는지, 회개하고 또 헌신하고 용서함의 경험을 받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11절에서 14절입니다. 들포도의 열매가 어떤 건지, 여호와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탐식과들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먹고 사는데 온 정신이 팔려 있지 하나님의 일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렇다면 내가 지금 들포도 열매를 지금 풍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장 11절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다. 네,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그리고 여기서 보면 13절에 그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세상에 딱 사로잡히는 게 무지함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지도 않고 스스로 하나님과 매 순간 기도하면서 관계를 맺지도 않는 가운데 산다면 세상이 사로잡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우리도 너무 바쁜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에 꽉 사로잡혀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역사 속에서 활동하신 일, 우리도 삶 속에서 돌아보면 여호와께서 또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시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힘들여 수고하신 것, 일하심을 가리킨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을 삼고 육체의 향락에 도취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일, 즉 영적인 역사는 한낱 우스갯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곧 재림합니다. 이런 기별을 전해도 우스갯소리로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건 안중에도 없다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지금 내가 열거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얻은 뒤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 약속이 자기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기쁨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참 고향이 아니고 다만 자신들은 잠시 이 땅에 나그네로 와 있는데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달콤한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지금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된 마음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뭐냐면 확신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을 확신에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그럼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걸 바라보면서 기쁘게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달콤한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확실하게 저희한테 주어졌죠. 의심하지 않고 곧 재림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마음에 확신을 갖고 의심하지 않고 간다라고 하면 이 믿음의 선진들하고 똑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의 달콤한 생활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좀 더 안락하게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 정말 쏙 빠진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믿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18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면 대담하게 불법을 행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앞에 매 순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대담하게 죄를 범한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자, 이런 자들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그래서 어떤 거짓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선한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자기가 합리화시키는 거짓말로 부도 쟁취하고 그 다음에 안일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번 우리한테 보여줘봐. 니네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 한번 나한테 보여줘봐. 그리고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한번 해봐. 이런 마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비웃는 거. 우리가 앞으로 곧 재림이 가까워졌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딨어. 아직 멀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 가운데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거짓된 지식과 언변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불법을 합법화시킴으로써 악을 행함에 있어서 더욱 대담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하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지금 이사야서 5장은 하나님께서 곧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거죠. 죄악의 잔이 가득 차서. 지금 아수르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젠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예요. 망하기 직전에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세상이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에 경고를 하시는 게 디모데후서 3장이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때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냐면 사람이 자기만을 사랑해요.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도 않고 희생하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도덕이라든가 어떤 선행보다 돈을 사랑해요. 돈이 가장 커. 우리가 요즘 그러지 않나요? 돈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 버는 게 가장 우선시되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교회 다녀서 아주 경건해요. 그리고 성경책 끼고 가서 경건하게 기도 열심히 하고, 근데 마음으로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을 사람들한테 비춰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게 능력이지, 나 안에 그냥 숨겨놓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경건의 모양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말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악한 욕망에 따라 살면서 여러분을 비웃고 조롱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조롱하는 자들은 여러분을 비꼬며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도대체 어찌 된 것이냐. 보아라,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죽은 이래로 세상 만물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처음 창조된 그대로 있지 않느냐 라고 할 것입니다. 또 그 당시 물이 차고 넘침으로 인해 옛 세상이 완전히 멸망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일부러 무시하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옛 세상이 완전히 멸망되고 말았다라는 거, 물의 넘침으로. 그럼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가요? 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딨냐,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조롱한다. 세상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며 다시 온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찌 된 것이냐 이렇게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우리 주변에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 예수님 재림 얘기하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도대체 그런 게 어딨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정말 말세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작은 죄 하나를 허락할 때 발판을 삼아 영적 판단력을 소멸시켜요. 그래서 작은 죄 하나를 우리가 만만히 보면 안 돼요. 요 정도는 괜찮겠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자, 우리가 삶을 살 때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선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시죠. 우리가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선한 거죠. 그런데 자기 기준으로 자기 판단으로 선하고 악하다라는 것을 판단한다면 그건 사람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위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이만큼 경험했는데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유혹에 빠져 한 가지 작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 보기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 나무에서 따먹은 짓은 우리의 첫 부모들에게 작은 일처럼 보인다. 유혹의 순간에 한 가지 과오로부터 결실을 맺는 무서운 결과에 대해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재빠른 발이여,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것이며 우리의 영적 시야를 소멸시키므로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일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지체하거나 따지지 말고 악에 대하여 영혼의 통로를 닫고 지켜야 한다. 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아주 작은 일이에요. 아주 극히 작은 일. 그런데 그것이 온 지구가 죄가 들어오고 자연이 변화되고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 정도야 하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일을 허락하면 그때부터 악을 선하다 하고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유혹에도 정말 영혼의 통로를 닫아야 돼요. 악에 대한 영혼의 통로를. 이걸 항상 경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여기서 보면 스스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예수님께도 다 물어봐야 되는데 스스로. 이거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오류를 많이 범할 수 있죠. 내가 해보니, 예전에 내가 경험해보니 이게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명철하다라는 의미로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전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보면요. 하나님을 알되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미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하니까. 그러다 보니 생각이 허망해진다라는 거죠. 이런 자들이. 우리는 이런 삶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말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들포도는 이젠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나의 포도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너희에게 분명히 알려주겠다. 우리한테도 이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 분명히 그게 공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참고 참다가 이젠 죄악의 잔이 차면 하나님도 공의를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게 24절에서 30절까지 아수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제 유다 땅이 황폐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서 어두우리라. 보면요.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뿌리가 썩겠고 이것을 내리시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대가라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나요?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까지 좋다 이거죠. 그럼 빨리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남아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계속 빠져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그걸 믿음의 눈으로 잡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결론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이 드러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5장 15절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인간들이 다 고꾸라질 것이다. 천한 자도 귀한 자도 모두 닫아져 치욕을 당할 것이다. 특히 거만한 자들의 치켜뜬 눈들이 한껏 꺾일 것이다. 그러나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는 그분의 공의로 인해 드높음을 받으실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움으로 인해 정녕 거룩하신 분임을 스스로 드러내실 것이다. 네, 이때 지금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할 때 다 꼬꾸라진다라고 하죠. 재산이 많건 지위가 높던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꺾일 거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그런데 그 공의가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내세운 그걸 실행하신 것이 거룩한 분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이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한테도 이게 다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개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그때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고 관리하고 계심을 잊지 마라. 이게 이사야서 5장 1절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수울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발았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포도원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돌봐 주셨다라는 거예요. 돌보셨는데 들포도가 맺혔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33절에 이제 이 비유를 들어보시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둘러쳤소. 포도즙을 짤 큰 구덩이를 파고 망대도 세웠어. 그런 후에 포도원을 소작인들에게 맡기고 멀리 여행을 떠났어. 수확할 때가 되자 포도원 주인은 종들을 보내 소출을 받아 오라 했어. 그런데 소작인들은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어. 자, 여기서 보면요. 포도원에 울타리를 세웠대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5장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요게 원어로는 울타리를 세우다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요거를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런 후에 포도원 소작인들에게, 이 소작인들은 바로 유대 민족이라는 거예요. 소작인들에게 맡겼는데 멀리 갔어. 수확할 때가 돼서 포도원 주인은 종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종들이 붙잡아 죽이고 때리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자, 극상품 과실을 맺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요것도 비유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래서 과실을 맺는 방법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과실을 맺는 방법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 7절에 나왔어요. 그게 뭘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열매라는 거예요. 계명을 내가 이걸 지켜야지 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매일같이 묵상하고 매일같이 연구하게 되면 계명은 자연스러운 열매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없는 가운데서 억지로 지키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라는 거죠. 자,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지켜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신명기 17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보면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거부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 이게 그냥 국어책 읽는 게 아니고 이게 삶 속에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읽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경외하기를 배우면 자연스럽게 규례는 지켜진다라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명령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순서를.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보면요, 먼저 행하라 라고 성경에는 절대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먼저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묵상하면 지키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키는 마음이 안 생긴다라고 하면 주야로 지금 묵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직접 읽고 연구하고 깊이 묵상해야지만 이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엔 또 이렇게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죄인의 길에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린 여기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자,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소중하게 꼭 껴안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자식을 가장 소중한 것을 가슴에 안잖아요. 그리고 얘보다 더 소중하지 않는 것은 그냥 손에 놓고 가지요. 그래서 어떤 위험이 있을 때는 가장 소중한 것부터 챙기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엄마한테 가장 소중한 건 애기잖아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이렇게 애기처럼 소중히 간직한다면 이게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비법이었어요. 아까 읽었던 것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이에요.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네, 지금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이 초림하신다는 것을 그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꼭 끌어안았어요. 그걸 평생 끌어안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장소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 그 본향이 있지 이것을 가슴에 항상 품고 살았다. 이게 믿음이라는 게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는 거죠. 킹 제임스 버전에서 그 약속이 진실이고 신뢰할 만하고 믿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꼭 껴안았다. 포옹했다라는 게 포옹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매일같이 깊이 묵상하면서 그걸 가슴에 안고 살게 된다라고 하면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죄리의 유혹, 근심 걱정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